우리가 지금까지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서의 자유를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하면 그러면 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 바울, 율법에서의 자유를 말하려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극복을 해야 되냐면 그 율법의 규범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규범들이 율법 안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 모범 답안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율법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였던 여러 가지 그 할례 규정이라든지 음식 규정이라든지 절기 규정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규정들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규정 말고도 그 외에 다른 규정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에서도 있듯이 그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의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된다.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모든 판단을 하는 데에 공정해야 되고 이 공정에서는요 그 신명기에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편들어 줘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고 편들어 줘도 안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시고 약한 자가 있다면 힘 있는 자는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짐들을 서로 나누어 지어야 한다. 이런 규범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결 규정이라고 해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결을 지켜야 될지, 피부병에 걸리면 서로 접촉을 금해야 되고, 몸에서 피가 나는 병 같은 거 있으면 서로 좀 접촉을 금해야 되고, 만약에 접촉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상세한, 근데 이 내용들이 상당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송합니다, 윤리적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윤리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약자 편에 서서 규범을 만든 신뢰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규정 같은 경우에는 종들도 쉬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 한 번 이렇게 쉬고 돌아가는 이 일주일 사이클은 기독교에서 만든 겁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외치다 보니까 이 율법 가운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절기 규정이라든지 음식 규정이라든지 할례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냐,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죠. 율법을 전체 다 지키지 말라는 거냐.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분쟁 같은 것이 일어날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상당히 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물고 먹는다라는 의미는 그 어떤 의미냐면 약육강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들끼리
서로 물어가지고 살 좀 뜯어먹고 하는 그 저쪽 그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사자가 사슴 잡아가지고 먹는 뭐 이런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제 물고 먹으면 이게 그런 데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는다. 그러니까 짐승들에게나 쓰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16절 2줄 이후 절수를 보면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분쟁이라는 것, 분냄이라는 것, 당짓는 것, 분열, 뭐 술 취함, 방탕함,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볼 내용 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일어났던 상당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열이 일어났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율법이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로마법이라고 하는 건 있겠지만 그 로마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율법에서 자유하자라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도덕적인 해이함에 빠져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린 그 음식들 나오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제사 드리러 가게 되면은 그 성전에서는 남창과 여창들이 있어가지고 신이 보는 앞에서 성교합을 해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개념의 어떤 예배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뭔가를 근거를 대주고 그걸 따질 수 있는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은 쉽거든요.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럼 우리 보고 뭐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혼란을 유대주의 선동자들이 뚫고 지나온 겁니다. 틈을 탄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인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율법의 지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이 밝혀낸 어떤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는 도덕적인 것들에 대한 규범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범들이 율법에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해야지, 음식 규정도 지켜야지, 절규 보험도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회의로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런 규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율법 규정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주고 있는 유대교 이 선동자들의 주장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확하니까요. 율법은 구체적입니다. 뭐 이렇게 모호한 게 없어요.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율법도 못 박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써 임하셨는데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며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이게 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자유한다고 해야죠. 그러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께서 뭐 답할 수 있는 게 있으시겠어요? 없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에 혼란이 더 가중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분쟁이나 분열이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선지자, 죄송합니다, 이 선교사가 아니고 그때 당시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순회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가치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 분쟁하는 거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여기 율법의 말씀이 쓰여져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슬그머니 할례 규정과 절기 규정과 음식 규정까지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렸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롭다 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면 5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요. 로마서도 11장까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5절 5장부터는 실천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딱 한마디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단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육체도 되지만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이라고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두 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입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입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여러분 육체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방종하는 것 외에도 이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의롭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도 내 몸을 망치는 거죠. 이런 자유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었는데 그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또 돌아가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단서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선동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돼야 된다라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자꾸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율법의 원래적인 본래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다 포 떼고 차 떼고 다 떼고 정말 핵심 되는 거
여기 하나에서 율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 한 가지 하나를 더 두셨으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때 당시에 모든 랍비들,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서를 알고 있는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랍비들이 다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로 살아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그건 알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라. 율법에서 결국엔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누가 완성했느냐? 누가 완성했느냐? 라고 했을 때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뭔지를 주님께서 완성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를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조건 보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뭐 한번 사랑하나 보자, 한번 보자. 도덕적으로 잘 지키나 한번 보자. 율법적으로 잘 지키나 보자. 어떻게 회개의 삶을 좀 사나 잘 보자.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하는 거 보고 내가 죽을게. 이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율법은 뭐 합니까? 조건 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그 조건 보는 그러한 사랑, 그 불완전한 사랑이다. 진짜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종로로 타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율법에서 나왔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 성경, 이 율법에서 조건 찾지 말고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 하셔서, 율법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분열하고 분쟁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윤리적인 거 다 해결돼 라고 하는 유대주의의 그 선교사들,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다 파괴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누가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지금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다르게 성경이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주의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셨느냐?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 율법에 있는 말씀 다 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그 조건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폐하려고,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하신 것이지, 율법의 본질을 폐하려고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율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14절에 온 율법은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있다면서 율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 가운데에 이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조건적인 행위적인 것, 그걸 막기 위해서 폐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본래적으로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 살리셨습니다. 왜요? 왜요? 주님께서는 안식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 살리려고 만드신 거예요. 심지어 종들도 살리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엔 종들은 자유의 개념이 없어요. 쉬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뭐 뼈 빠지게 일하다가, 쉼 없이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들면 그냥 버리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종들도 쉬라고 하고 땅도 쉬어야 된다고 했고, 심지어 나귀도 쉬어야 되고 염소도 쉬고 다 쉬어야 된다라고 해서 소도 쉬어야 된다고 하고요. 이런 법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쉼에 대한 안식일을 주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죠. 그걸 규정대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꼭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지도 않고. 그런데 웃긴 건요, 나귀나 소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나귀나 그 소는 살려요. 또 희한해요. 사람은 손을 쓰지 못하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자유를 얻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한다 이러셨어요. 왜요? 사람이 뭐 안식을 따져가지고 죽습니까? 사람 태어나는 것이 안식일 따져가면서 태어납니까? 생사화복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아기가 안식일에 태어나요. 그럼 주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죠. 그게 비꼬는 말처럼 들려서 상당히 싫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본래적인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폐하지 않으시겠다는데 누가 폐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의도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규범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율법은 없어져야 되지만, 율법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 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은 완성해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 본질은 주님이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율법이 조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했어요. 여러분, 종로로 타라라는 표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종로로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막 죽기까지 난 이건 안 돼, 이건 안 지키면 안 돼 하면서 목숨 다해가지고 지켰던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처럼 너희들 그렇게 죽도록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요. 유대주의자 너희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더 이상 율법의 조건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젠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놓치고 있는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았으며, 그 성령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랑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왜요? 모든 율법은 어디서 왔어요? 사랑으로부터 왔고, 그 사랑은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믿음을 완성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요? 사랑으로 역사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1서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율법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이나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은 율법의 조건 보는 행동, 그걸 통해서 해결하라고 유대주의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라 하시면서 그 갈등의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